베드로 배집사, 우리가 신약의 성경에 나오니까 그렇지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 문제가 너무 많은 그런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라고 하는 그런 귀한 자리를 맡았던 사람이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예수님 재판 받으실 때 예수님 모른다고 무려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한, 아니 어디 이런 인간이 다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전혀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약속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확인한 다음에도 이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그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신앙이고 제자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그는 다시 그 옛날 물고기 잡던 디베라 호숫가로, 갈릴리 호숫가로 내려가게 되고, 자기만 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다른 친구들까지 다 데리고 그 호숫가로 내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바로 패배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 우리는 안 된다 라고 하는 패배의식을 가지고 갔을 때, 여러분 패배의식이 왜 무서우냐 하면 패배의식은 패배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안 될 것 같아, 정말 안 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이 그런 두려운 마음을 우리 성도들은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대학 떨어질 것만, 자꾸 그런 생각하고 그런 말을 여러분이 자꾸 입에 열고 그러면 안 됩니다. 보세요, 베드로와 제자들 그렇게 바다에서 어부의 최고 어부로, 평생 어부로 몸이 굵은 사람들이었지만 이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되는 빈배가 된, 여러분 이런 빈배가 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부활의 주님이 저들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요, 자꾸 내가 뭘 잘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할 것이다. 아니 베드로가 뭘 잘했나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따라가고 추적하고 끝까지 그를 하나님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나가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늘 끝까지 우리를 따라오시게 되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왔지만 저들은 부활의 주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아니 부활의 주님이 나타날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부활한 주님이라면 그 베드로를 만났을 때 얼마나 한심한 머리를 풀어가지고 앞에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모른다고 몇 번이나 부인했니?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네가 그러니까 너는 하는 일마다 안 될 것이라고 저주할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저들을 부르시고 얘들아 물고기 얼마나 잡았니? 하고 주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해서 저들이 배에 가득 채우게 되는 153마리로 가득 채우게 됐다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 여기까지 말씀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늘 내가 부족하지만 때로 실수하지만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늘 이걸 믿으셔야 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 나는 잘 될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이제 15절의 말씀 시작됩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16절과 17절에도 동일한 질문을 하셨어요. 두 번은 아가페 사랑으로 물으시고, 또 마지막은 필레오 사랑으로, 친구 사랑으로 물으셨다. 복잡하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냐? 우리 주님의 질문은 세 가지는 결국은 한 가지 질문으로 요약될 수가 있죠. Do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건 시제는 현재죠.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가 아니고요, 사랑할 것이냐가 아니고, 주님은 현재형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고 있는,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네가 내 양을 잘 먹일 거냐? 주님은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네가 내 양을 잘 칠 거야? 네가 앞으로 목회 잘할 수 있어? 주님은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그때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3번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보복성으로 질문하는 건가요? 아니죠. 자, 보세요. 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냐 하면, 이제 앞으로 베드로가 목회하는 이 로마 교회에 수많은 박해와 수많은 어려움, 환난이 오게 되고, 그 많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목회를 잘해야지, 내가 교회를 크게 세워야지, 내가 일을 많이 해야지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주님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께서 맡기신 양무리를 사랑할 수가 있지만, 주님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결국은 사꾼 목자밖에 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다른 거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이 여러 가지 많은 기도점을 가지고 오셨지만 주님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Do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겐가이어의 묵상하는 삶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랍비의 제자들이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그러자 랍비가 책을 보다가 정색을 하며 하는 말이, 그러면 너희들이 나의 아픔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때 제자들이 당황하게 되었어요. 왜? 랍비의 아픔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때 랍비가 하는 말이, 나의 아픔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느냐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과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교회가 좋아, 그런 사람이 있고요,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좋아하고 예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은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되고 재밌고 그럴 때 은혜되고 나는 교회가 좋다고 할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 조금 어려움이 오거나 설교가 재미없거나 그러면 싫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픔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의 연약함을 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얼마나 진정한 사랑을 했는가, 저는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우리의 아픔을, 서로의 아픔을 안아주는, 부모님의 아픔이 사랑이 그거잖아요. 아이들이 아프면 같이 아파하는, 그들의 아픔을 알고 품어주는 그 사랑, 그것이 참다운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아세요? 왜? 교회의 머리는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신음하고 고통하고 서로 싸우고 이런 동안에 머리 대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고통하며 아파하고 계신지, 아직도 주님의 어린 양들이 우리 밖에서 헤매고 있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마귀의 종살이하고 있을 때 머리 대신 주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시고 고통하시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까?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요,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은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대학원 학생이 수업 시간에 과제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결과를 에세이로 써내라고 하는, 제출하라고 하는 교수님의 과제를 받고서 너무 화가 났어요. 30대 나이 됐는데 무슨 사랑하는 사람도 없는데 무슨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무슨 에세이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아버지하고 말다툼하고 한참 싸워가지고 아버지와 멀리 떨어졌던, 그래서 그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었는데 숙제니까, 그래서 그런 억지로라도 아버지에게 한번 전화를 모처럼 드렸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집에 가려고 합니다. 웬일이냐?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집에 오후에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아버지를 만난 다음에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고 그냥 끌어안았더니만 아버지가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순간에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렇게 미워하고 보기 싫었지만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 않는 순간에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을 하나로 묶어주게 되고, 그리고 이틀 후에 그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병원에 입원하고 돌아가시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할 때가 있는 것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요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이 많지요, 그죠? 그 가운데 우리 안에 혹시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사실은 사랑하면 쉽잖아, 그죠? 사랑하는 어머니는 그 아이들 둘이 없고서도 머리에 짐을 지고서도 행복한 거야. 사랑하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하게 되고, 사랑하면 우리의 모든 삶에 새로운 생기가 솟아나는데, 여러분이 이것이 없다 저것이 없다 문제 말이 할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의 묻는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번 가을에 우리 모두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 한 가지를 물어보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로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7절에서는 내 양을, 16절에서 내 양을 치라, 17절에서는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양을 먹이라고 하는, 아유, 그냥 교인들 잘 돌보라고 하는 말이었구나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번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양이 뭔지를 여러분이 개념을 잡은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눈물이 나게 될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무슨 말이에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무슨 말이에요? 양은 연약하고 미련하고 한심하고 고집불통이고 그런 어린 양을 네가 먹이라고 돌보라고 보살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 돌보고 또 교사들이 또 어떤 때는 왔다가 결석하기도 하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여러분 셀 리더들 얼마나 힘드세요, 그죠? 셀원들이 말도 안 듣고 문자 보내도 답장도 할 줄 모르고 그리고는 때로는 아무런 얘기도 않고 훌쩍 떠나가 버리기도 하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린 양이 원래 그런 거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 양을 치라고 오늘 본문 16절에 말씀하니까 그래서 양을 막 때리고 막 그런 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17절 성경에 나오지 않았냐고. 양을 치라고 해서 막 때리고, 어떤 목사님은 막 회의하다가 2단 옆차기로 막 이렇게 하고 그런 분이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니까 양을 치라고 했으니까 그런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잘 못 봐서 그래요. 양을 치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take care of sheep이라고 나오거든요. 양을 돌보라 그런 말씀인데 그냥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해서 그런 일을 하게 되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양이에요. 왜 저럴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원래 어린 양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할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주님이 나 같은 어린 양을 주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번 가을에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에게 맡겨진 어린 양들, 우리 가족들, 셀 식구들, 우리 모든 교사들, 우리 학생들, 자녀들 모두를 주님의 음성에 따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귀한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그의 아버지는 6.25 전쟁에서 한쪽 눈을 잃고 팔다리를 다친 장애 2급 국가 유공자였습니다. 그래서 동네 친구들은 그를 부를 때 저 병신의 아들이라고 놀려댔습니다. 가난은 그림자처럼 그를 둘러쌌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마다 술을 잔뜩 잡수시고는 와서 아들아 미안하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학교 때 축농증을 심하게 앓은 적이 있었습니다.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을 찾았는데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카드를 내밀자 간호사들의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다른 병원을 가보라는 말을 들었고 몇몇 병원을 돌았지만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며 이 사회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얼마나 냉랭하고 비정한 곳인지 잘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얘기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을 받아줄 다른 병원을 찾던 중 그는 자기의 삶을 바꿀 의사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 학산이라는 이름의 외과 의사였는데, 그는 어린 이 국종이 내민 의료복지 카드를 보고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희 아버지가 자랑스럽구나. 그는 진료비도 받지 않고 정성껏 치료하고 마음을 담아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그가 바로 아주대학의 이국종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석혜균 그 선장을 죽을 그 사람을 살려내고 북한에서 귀순한 병사도 살려냈던 그 사람 얘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세상 사람들은 그에게 너 병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욕하고 놀려댔지만 네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겠구나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아들 마음속에 완전히 변화되는 그 한마디가 이런 어린 이 국종의 삶을 결정했으며, 의사가 되어 가난한 사람을 돕자, 아픈 사람을 위해 봉사하며 살자, 그러면서 그의 삶을 대표하는 원칙도 그때 탄생했대요. 환자는 돈 낸 만큼이 아픔이라,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된다. 자료 보니까 그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으며 믿음으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러나 훗날에 그는 열심히 공부하고 의사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런 훌륭한 그런 의사분으로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러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이 한심한 것아, 네가 수제자냐? 내가 너에게 얼마나 부활한다고 얘기 얼마나 했냐? 아이고,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서 뭐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은지 아시죠? 그죠? 찬양대 아세요? 여러분은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당신 나 사랑해? 그 얘기 왜 물어봐요? 왜 물어봐요?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물어보는 거지.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그런 얘기 물어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볼 때는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베드로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우리는 보이는 팩트를 가지고 함부로 얘기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죠? 너는 잘못됐다. 너는 틀렸다. 왜 너는 그럴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여러분 그렇게 말했다면 이국종 교수는 태어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게 말했다면 베드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 성도들도 언어를 여러분이 바꾸셔야 돼요. 부정적인 언어보다는 긍정적인 언어를 늘 여러분이 사용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오늘 제목처럼 우리 모든 성도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도 많지만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Do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고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를 묻지 말고 주님은 오늘 지금 물어보는 Do you love me? 현재형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될 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과 땅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가을에 주님 맡긴 어린 양들을 잘 섬기는, 어린 양을 섬기는 것은 가장 가까이서 우리 가족부터예요. 어린 양이 저 멀리 어디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이 어려운 때인데 서로 격려하고 위해주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밖에 있는 어린 양도 우리가 주님의 양으로 알고 잘 섬기고 나가서 이번 가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풍성한 많은 축복의 열매, 영혼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주님 음성 들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같이 찬양하시다가 사랑한다 아들아는 우리 여성 파티에서 사랑한다 내 딸아는 남성 파티에서 불러주겠어. 오케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여성 파티에서 둘, 남성들이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언제부터인가 점점 사역 때문에, 분주함 때문에, 힘든 삶 때문에 주님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며 놀라게 되며, 다시 이 밤에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은 아픔을 아는 것이온데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오늘 우리 한국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제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아파하시는 것 우리가 보게 되고, 주님의 아픔을 우리도 가슴에 안고 하나님 기도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성도들 심령 안에 주님 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사랑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들을 넉넉히 다 이겨나가게 하사 주님의 그 어린 양들을 잘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며 먹이고 나가는 귀한 사명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